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밭에 4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길가에 떨어진 마음의 밭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길과 같은 마음밭은 오랜 시간 사람들에 의해서 밝혀졌기 때문에 상당히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이런 곳에 씨앗이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쪼아 먹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굳어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마음의 상태는 성령의 쟁기로 갈아엎어서 하늘에서 은혜의 소낙비가 내려야 잎이 피고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2번째로 돌밭에 떨어진 씨앗의 마음밭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돌밭에 떨어진 씨앗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앗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 보니까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이 돌밭에 떨어진 씨앗의 마음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 생활 그리고 신앙생활을 제일 처음에는 열심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개인적인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지면 자신이 담았던 그 발을 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영적인 체험이나 하나님을 만난 중생의 경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순전히 자신의 육신적인 기질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우리의 아들로 불려진 야고보와 요한 같은 사람을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그 성격이 다혈질로서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과 33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기 위해서 육지에서 수울이나 떨어져 있는 곳을 떠나서 항해하는 도중에 갑자기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어지기 일보 직전에 그 순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지만 이것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풍랑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의 모습은 유령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밤 사경이면 아주 캄캄한 밤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본 대부분의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유독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29절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생각할 틈도 없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다가
결국 바닷속으로 빠져들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바다 위를 걷는 기쁨도 오래 가지를 못했습니다. 곧 바람 앞에 파도 앞에 믿음이 약해져서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신앙을 베드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은 금방 냄비처럼 뜨거워졌다가 급속하게 식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다른 어떤 제자보다도 예수님께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성품은 가이사 빌립보에서도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 빌립보 지역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예,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더니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제일 먼저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제자보다도 훨씬 더 빨리 이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직전 대제사장 가야바의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재판받으려고 할 때 그 바깥들 안에 앉아 있었던 베드로에게 거기 있던 계집 종이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 질문 앞에 베드로는 자기는 그런 거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또 다른 여종이 찾아와서 내가 보니까 너는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틀림없다 라고 말하지만 베드로는 맹세하고 그리고 부인하면서 자신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인간의 나약함, 인간의 이중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은 베드로의 신앙이 아직 성숙치 않았음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감정이 좋을 때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잘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도 하지만 조금만한 어려움에 부닥치게 되면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이 돌밭에 같은 마음의 상태의 사람들은요, 마음속에 돌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 초년병 시절에 경기도 안성에서 어느 시골 마을에서 한 6년 동안 목회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요, 봄철부터 요즘 같으면 요즘부터 밭을 갈기 시작합니다. 봄철이 되면 그 겨울에 밭에다 뿌렸던 묵혀두었던 거름을 밭에다가 뿌립니다. 또 어떤 집은 채소를 심기 위해서 경운기로 밭을 다 갈아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갈아엎은 밭에도 돌이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부들이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밭에서 돌을 하나 둘씩 이렇게 걸러서 이 바깥에다가 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돌을 걸러내지 않으면 이 씨앗을 뿌릴 수가 없습니다. 돌밭에다가 씨앗을 뿌리게 되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 있으면 반드시 걸러내는 일이 우선입니다. 사람의 마음밭도 이와 같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들 내 안에 있는 돌들을 다 걸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돌들이 무엇일까요? 상담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람을 어른아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렸을 때 상처받은 일들이 어른이 되어도 그대로 남아있어서 이 상처 때문에 어른이 되어서도 몸은 어른인데 인격은 어른이 아닌 아이의 상태로 남아있어서 작은 일에도 쉽게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리고 화를 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사회성이 떨어져서 마음속에 있는 상처나 열등감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음속에 있는 이 상처를 가리켜서 쓴뿌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쓴뿌리로 인해서 자기 안에 있는 상처, 이 쓴뿌리 때문에 자기도 상처받고 다른 사람에게 또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너그럽게 이해하고 관용하지 못하고 그래서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잊지 못해서 사회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지나간 어린 시절이나 살아온 생애 가운데 사람들로 인해서 아마 상처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부모로부터 친구, 선생님, 우리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심지어는 목사님으로부터까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내 잠재 의식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 상처를 잊어버렸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자신의 열등감, 자신의 상처를 건드리는 순간에 참지 못하고 폭발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쓴뿌리를 극복하지 않으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참고 인내하지 못하면 우리 삶 속에 근본적인 삶의 변화나 성장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람은 말씀이 자신의 아픔을 들이면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쉽게 낙심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를 원망하고 그래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흙이 얇아서 신앙의 깊이가 얕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늘 불평과 감사를 반복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마음밭은 성령의 증기로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을 뿐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돌들을 다 골라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돌일까요? 내 안에 있는 미움의 돌, 열등감의 돌, 교만의 돌, 마음속에 있는 갖가지 상처의 돌들을 내가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힐링이라는 말이 유행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포크송 가수인 양희은 씨의 기사가 몇 해 전에 실렸었는데요. 그의 음악으로 주크박스 뮤지컬인 아름다운 것들을 라디오 특별 공개 방송 형식으로 선을 보인다고 합니다. 애청자들이 털어놓은 사연을 그가 무대에서 읽으면 그 사연이 드라마로 전환되면서 그 마음의 상처가 하나씩 있는데 그 다른 사람의 사연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그 처지를 내 처지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돼서 혼자만 끙끙 앓고 있던 마음의 상처가 밖으로 드러나면서 자신의 아픔이 치유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힐링 뮤지컬이다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음악을 통해서도 우리의 마음이 치유가 될 수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16장 22절과 22절에 보게 되어지면 광야의 마라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물을 구하였으나 먹지 못해가지고 그곳 이름을 쓴물이다 이렇게 해서 마라라고 이렇게 지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주시어서 그것을 물에 던져라, 그럼 물이 달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썩물이 변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단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에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상처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상처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처의 돌덩어리를 주님 앞에 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놓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내놓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다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그렇게 토설토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내 안에 있는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 열등감, 자존심 이러한 교만의 돌들이 하나하나 다 부서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선한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에레미야서 23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돌들을 다 부숴서 우리 안에 온유와 겸손과 사랑과 인내와 용서와 화평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이 돌밭 같은 마음의 상태는요,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사람들은 성숙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래 가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거스리거나 불리하다고 생각할 때는 가차없이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신에게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자신의 삶에 있어서 유익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교회가 자신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생각하거나 교회가 자신에게 희생을 요구하면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주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처음은 좋았지만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희생과 봉사를 요구하면 그들은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4절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했습니다. 바울이 선교여행하는 동안에 얼마나 서운했으면 이런 말을 했겠어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레스기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여기 보게 되면 바울 사도와 함께 선교여행을 떠났던 사람들 가운데서 세상을 사랑해서 도중에 하차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선교여행이라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요즘처럼 교통이 편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참 고통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나머지 그들은 마지막 이 바울과 끝까지 함께하지는 못하고 도중에 바울을 떠나게 되었어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날 이런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는요, 교인들이 많이 몰린다고요. 왜? 부담이 없으니까. 작은 교회는요, 점점점 요즘 한국교회 작은 교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작은 교회 오면 부담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큰 교회 가면 교회에 등록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 안에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니는 익명의 크리스찬,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등록을 하면요, 교역자들이 신방 온다고 하지, 또 구역예배 참석하라고 하지, 또 대신방하라고 하지, 뭐 예배 참석하라고 하지. 그러니까 아예 간섭 받지 않고 나는 편안히 신앙생활 하겠다. 내 신앙 내가 지키는데, 이러면서 여러분들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도 주일날 한 번만 딱 보고 그 다음에 모든 예배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교회 시간을 많이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어쩌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세상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이 마지막 때에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성경에서 복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아수레인데 그것은 행복하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336장에 이런 찬송 있지 않습니까?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여러분들, 이것이 이러한 찬송을 부를 때 우리 안에 감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대로 육체의 고난을 날마다 나에게 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남겨주신 그 육체의 고난을 내가 견디면서, 내가 잘 참으면서,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끝까지 기도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금방 낙심하고 주저버려서는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가 없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17절에 보니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 이 사람이 돌박 같은 마음의 상태의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상처의 돌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성숙한 신앙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